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도행전 9장 3에서 5절, 8에서 9절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인물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경 내에서 아주 많은 지분을 차지한 인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분량과 상관없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이 그러한데 바울은 성경 내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참 많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의 등장을 알리는 책이면서도 동시에 사도행전 9장은 그가 겪은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9장에서 사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성경이 보여주는 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소 사람이었던 바울은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식과 헬라식 이름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두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얼마 동안 더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기도 했던 이 바울은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난 예수는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다른 어떤 부차적인 말은 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한 가지 일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가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던 이들 가운데에 이 음성을 들은 이는 오직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부축받아서 다마스쿠스로 향했고 그곳에서 3일간 보지도 먹지도 못하며 지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에서 주님이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합니다. 사울이 환상 가운데에 너를 통해 시력이 회복될 것을 보았을 거라며 말입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의 소문을 익히 들어 불안감을 느꼈지만 예수께서 사울 또한 자신이 택한 그릇이라는 이야기에 힘입어 바울에게로 향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또 쉼을 얻으며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회복의 시간을 며칠 더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밖으로 나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마구 죽이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그가 혹시 자신들을 속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편에서 보았을 때 예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이제는 눈의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는 다마스쿠스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곳엔 예수와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바울과 제자들 사이를 이어주는데 그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행했던 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은 눈의 가시였고 그로 인해 그를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바울은 이 일을 알게 된 신도들 도움 덕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다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받는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마치 영화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변화는 극적인 변화였고 또한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소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큰 변화를 받고 다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다소에서 자라는 동안 예수를 몰랐을 거고 혹 일찍이 예수를 알았다고 해도 그는 분명 예수를 박해하는 위치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전혀 다른 자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 돌아간 것입니다. 소설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은 복수가 아닌 사랑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징벌은 사랑의 행위를 중단시킨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 완성하도록 강제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 대목과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징벌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바울을 벌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벌은 그가 중단시킨 사랑의 행위를 그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끊었던 그 복음의 흐름을 그가 다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갈고 닦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 지금 그를 벌하고 싶다면 바로 이 마음으로 그를 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내게서 뺏어간 사랑의 마음을 그가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화받기를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가 고통과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가 막아선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랑을 완성하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징벌하는 이 방식을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주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벌하심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막아선 이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완수하길 바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사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